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사랑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삶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일을 아주 재미있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요, 누가복음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미 나는 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라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제자로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제자로서의 삶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어부가 하루 종일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그 TV에 낚시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아무리 허탕을 쳐도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잡잖아요. 그런데 어부가 돼서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밤새도록 헛수고 했으니 아마 베드로는요 그날을 엄청나게 힘든 날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운이 지지리도 없는 날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생했으니 고단함이 몰려오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허탈함이 몰려오는 그날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집으로 뭘 가지고 가지? 가서 아내의 얼굴은 어떻게 보고 자식들의 얼굴은 어떻게 보지? 오늘 우리는 뭐 먹어야 되지? 한숨이 절로 밀려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배를 호숫가에 대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면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근처에 예수라고 알려진 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와, 사람들 진짜 많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의 머릿속엔 아니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만 있느냐? 빨리 정리하고 힘드니까 집에 가자. 그리고 이따가 다시 나와서 물고기를 잡자.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쉬자, 정리하자, 가자. 그런데 그 예수가 베드로 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배를 물에서 조금 떼놓아라.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갑자기 와서 마음대로 배를 타고 마음대로 배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사람이 나한테 반말을.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그냥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냥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배를 띄웠더니 예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거 뭐야, 잘못 걸렸네.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나?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빨리 가야 빨리 쉬고 다시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말씀이 끝나기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감동도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빨리 집에 가야 하는데, 빨리 쉬어야 하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 갑자기 와서는 배에 올라타고 띄우라 하고 거기서 말씀 전하고 내가 이렇게 배려해 줬으면 나 좀 빨리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명색에 내게 어분데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생각에 화를 내며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몰라도 이렇게 5절에 대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이요? 5절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6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이 6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냐면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밤새도록 내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 생각대로 했을 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렇게 하였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비슷한 성경의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가서 엄마 마리아가 이야기하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들은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물을 떠올 수는 있어요. 물 여기다 담으라니까 떠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포도주입니다라고 갖다 주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 이거 물인데 갖다 주면 이거 왜 물 갖고 왔냐고, 포도주 안 갖고 오냐고 왜 그러면서 소리치면 어떡하지? 주인이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서 뭐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짓을 하냐고 이렇게 막 혼내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인들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라, 그리고 그 말대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어?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요, 이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일꾼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인들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인들이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잖아요. 와, 시키는 대로 하길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놀라운 사건이요? 도대체 어떤 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까?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게 우리 삶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사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순종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순종하겠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처음 마음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길게 한 해, 두 해 계속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도 생기고 또 성경 말씀도 좀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가 좀 머리가 컸다고, 알 건 다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주님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따지며 물어볼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완전히 우리 초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나에게 물어봐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바빠요, 나중에 할게요, 때 되면 할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감사할 조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나를 찾아라, 나에게 간구하라, 나에게 더 가까이 와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일단 내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맡겨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짐은 내 겁니다. 내가 알아서 질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애기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꼭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누가복음 5장에는요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들었다는 건 부정해서 이 사람도 동네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만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베드로보다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잖아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멋지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어딜 가더라도 병이 났으니 간증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멋진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고 다닐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냐?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불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냥 입 닫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라는 사람이 내 나병을 고쳐줘서 동네방네 떠들며 소문을 냈습니다. 그 소문이 더욱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막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동네 가운데로 다닐 수 없고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기독거리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아니라 기독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나병에 나은 그 사람,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어도, 기적같이 병이 낫는 경험을 했을지라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그 시작은 매우 연약했어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가 되는 첫걸음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가, 그대로 행하는가, 그대로 순종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기뻐하고, 하라는 대로 감사하고, 하라는 대로 예배하고, 하라는 대로 헌신하고, 하라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괜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물고기는커녕 헛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괜히 이거 왜 포도주 안 가져오고 맹물 가져왔어? 사람들의 지탄과 원망만 듣는 것 아니야? 여러분들 이런 걱정 의심은 다 접어두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본인 잔치에 그 일꾼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도 일꾼들도 하인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싫을 수도 있죠. 왜? 내 뜻과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순종? 그런 거창한 말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키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키시는 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대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과 같은 결단, 베드로와 같은 결단, 그 잔치집의 하인들과 같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대단한 일을 주님이 맡기신 게 아니, 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배 잠깐 띄어라, 그물을 던져라. 아주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하인들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물 길어 와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아주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겐 그보다 큰 일도 허락하시겠다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작은 일부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 첫 걸음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 주님의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